아시나요? 서글프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젓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는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맘을 다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어서 오세요. 네. 소리 없이 오셨네. 뭐야? 그래도 어이구 시원한 이만큼만. 더운데 오시느라고.
조금 저거 해야 돼. 뒤에 저거 밴드 저거 얼굴을 못 잡고 나쁜데 무서워하지. 원래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비슷하네. 잠시 기도하심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위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주님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성소 안의 예배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 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다시 세임없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시수라 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다른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당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제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올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정치의 인물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계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건너라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리 2입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리 2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자녀에게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유기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유월하고도 중심, 무더위에 우리와 함께 이 소식도 예고되어 있어 정말 여름의 한복판에 걸었었습니다. 이렇게 더웠다가 시원했다 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삶에도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쪽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고롭게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르지 않는 성령으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아끼는 만큼 저희 사랑성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동명인들 중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좀 구실하고 불쌍하나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엔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91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경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예고 그 아래 엎드려 잠든 병이 뛰어드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지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멋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종이 여호와의 사자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요. 이제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 가운데서 올려져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가 마가 다락방에 120명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에게 임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는 불안 역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세례입니다. 단일적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일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해서 주의 일들을 능력 있게 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120명이 각자 자기들이 유월절 때문에 자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각자 흩어져 자기의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디아스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그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의 세례는 단 일회적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 성도가 구할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세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부어줘야 될 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또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 각자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그렇게 각자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기질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은 그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질은 그냥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럼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의 가진 기질들이 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를 늘 내 안의 기질은 방해를 합니다. 끌어내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그 기질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 기질을 성령께서 누릅니다. 눌러야 돼요. 이것이 그걸 말씀합니다. 눌러서 내 기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누름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성령의 누름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 이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 내 기질을 누르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역사가 온유한 역사가 오래 참음의 역사가 절제하는 역사가 충성하는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혈기, 자신의 다혈질인 그러한 혈기들이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주님만이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기질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다른 모양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 안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이 되어져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추구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교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주신 특수한 기질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한 예를 들면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있을까요? 충동적입니다.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냥 막 바로바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다 그냥 이게 옷을 막 벗고 막 뛰어나가듯 아주 열정적이고 막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는 바로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특징이 끊임없이 곤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이 멱살을 잡으면서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막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주여 뭐라고 말할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요? 혹은 장담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다혈질이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근데 그는 다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 각자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분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는데요. 고난과 박해와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늘 내 심령은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 곧 베드로 사도가 말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져도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나아가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다가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했던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쌓이는 일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염려 가운데서든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맡겨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빼앗기는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언제나 이 기도하는 예배소서에 또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언제 하고 기도만 하나?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중간에 또 낮에 기도하는 거,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 감동을 해서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거기 단계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기름 부음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 성령 안의 기도인 것을,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역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기도가 주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같지 않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저 성도에게는 다른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다 모습이 다르게 각자 얼굴이 다른 기도도 역시 다 틀린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바를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 그렇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시험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들어온 김지연 선교사님, 박태영 선교사님, 이 혈변이 나오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대장암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 비자가 끝나서 이 기회다 해서 들어오셔서 13일 어제 그제 금요일에 검사를 했어요. 깨끗하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깨끗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이 몸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시 이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 일 없이 다시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죠.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늘 기도함, 성령 안에 부어주는 기도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용서하는 축복 이것이 우리의 가진 기질로 가능할까요? 절대 기질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진 기질로는 절대 축복하기 어렵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에 기름 부음을 해주실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참 감사하는. 겉으로 봐서 힘든 일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함.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하지 않고 감사함이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바로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성령님의 진리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감사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감사를 야다라고 이야기해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의 감사인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범사에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가운데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심으로 항상 기뻐함이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함 그 다음에 감사의 감사함이 내 내면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를 봤습니다. 내가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서 바로 기뻐할 수 있고 무시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 가운데 늘 기뻐하시며 늘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여 이모 저모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만요. 이 소멸치는 불을 끄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스맨리페라고 하는데 바로 불을 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따라가면 점점 불이 붙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억제하는 거, 바로 소멸하는 거, 듣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는 바로 그러한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물로,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 비둘기처럼 조용히 오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억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내게 오시는 역사를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활활 타며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오순절도 성령 바람방에 임했던 불의 혀처럼 각자 사람에게 갔던 그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가운데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 보내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도록 보내주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시고, 우리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은 자세한 것까지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우리 안에서 역사. 그냥 계시지 않는.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책하신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함인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도록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따라가지 않는 거죠. 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의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주님이 나를 보며 무리를 걸으라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걷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요.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요. 근데 바람이 불므로, 강풍이 불어온 거를 바람을 쳐다봄으로 물로 빠져 나 죽는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무리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걸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름품 따라서 오직 집중하여 말씀에, 그리고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집중하여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안에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시로 성령의 나를 붙잡고 계신 성령 안에 내가 늘 낙심하지 않냐고 어떤 경우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므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단주라도 투덜투덜 감사.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하지 않은 성도들은 참 많아요. 다 볼 때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100% 다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 100%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100%다 주지 않아요. 부족한 것들을 다 섞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내게 깨닫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 보여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투덜거릴 때는 이것도 이게 은혜, 이것도 투덜투덜, 저것도 투덜투덜, 나는 이것만, 나는 저것만, 이렇게 계속 투덜투덜거림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나는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 앞에 서든지 나는 투덜거림이 먼저 나와 라는 분들은 입을 다물으세요. 투덜거릴 때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거는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니 정말 감사하니 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더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덤으로 더해주는 역사도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생활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구약에 주어져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훈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받은 레마의 음성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 맵스 테네이테라는 말인데 경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너 안 해봐. 이게 너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네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깨달음을 주셔도, 무슨 찔림을 주셔도 아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는 뒤에 있는 헤아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시험하다입니다. 자세하게 조사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는, 앞에 있는 이 범사는, 여기에 21절에 쓰여진 범사는 그 당시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인가, 그것들을 헤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앙이 없는 자라면 헤아려야 하죠. 시험하고 거두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바로 그 당시에 많이 믿는 자들을 흔들리게 한 게 뭘까요? 유대교의 전통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전통들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힘듦을 주는 이단적인 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방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도를 받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유입하도록 하는 역사인가? 아니면 그에게 어떠한 안 좋은 영이 있어서 분열하게 하는 영은 아닌가? 이러한 영적 분별들을 잘하고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범사에 헤아려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헤아려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나에게 기도해 주는 자, 내게 가르침을 주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그걸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애언하는 은사 가운데 어떠한 통배를 해주거나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분열을 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헤아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 역사가 아무리 능력 있게 한다 해도 교회에 하나로 이루게 하지 않는 분열을 시키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라 라는 게 바로 그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것은 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종류의 악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모든 종류의 악. 그래서 진실하고 사랑하고 성결하고 이러함과 반대된 거짓된 사기, 거짓말, 투기, 시기, 비방, 이 모든 것들은 악에 속합니다. 이 모든 악을,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라. 멀리하라, 그냥 버려라,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 논문을 보면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울증, 고혈압, 위경련, 격렬한 분노, 편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서하면 이것들이 다 지수가 낮아지고 감소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우리들에게도 일상적인 삶에 그러한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집사님한테, 자, 그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그냥 계실까요? 아니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베끼고 세우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베껴내고 세우고 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멋지게 만드실 겁니다.
다시 해봅니다. 함께 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멋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완전한 자가 누구에 있는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만들어지면서 가는 거죠. 만들어지면서. 내가 근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 내가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나를 만져가지고, 내가 지능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져,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임으로 성으로 막 비조게 비조.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라고 자꾸 튕겨져. 그러면 하나님 만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 네, 알겠습니다. 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빚어가시는 거죠. 멋지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 멋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드리면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주면 돼. 기도해주시면 하나님 멋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체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 거예요. 자,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 나 멋지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그 형제도 멋지게 하실 걸 믿어요.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 만지고 또 미지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멋지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구약사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일하셔. 내가 순종하면 내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다시 힘을 주시고, 내가 살아있잖아. 다시 또 힘, 지쳐서 또 그냥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7년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그러한 성령님, 영광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시고 멋진 제자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명의 길, 이 영광의 길 그저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이 되게 해가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뭐든지 그냥 감사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어떠한 말씀에 찔림을 주셔도 어떠한 말씀에 성법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빛난 인생이 되시기를, 생명의 빛을 바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이 어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이 어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내 옆구리에서 힘들게 하여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이 기질들이 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정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손길들마다 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예물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린 손길들이 더욱 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웁시다.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온 성도님들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24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장봉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모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험한 흐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님의 아름다운 날 그의 영광 돌 때에 때로 미소 돌리고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 퍼지고 사막에 머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가만질 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아멘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진정신 별과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걸음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교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고의 세력은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귀한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